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시면서 손뼉 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엄지쳐 가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기 읽는데도 이름이 한 사람이 탁 떠오르네. 그 사람 저거 참고했으면 좋겠네.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남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남에게 무시당해도 안 됩니다. 쪽팔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쪽팔고 사세요. 그쪽에서 쪽을 팔면 내가 그냥 그쪽 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산다고 해버리든지. 죄송한데 혹 쪽팔린다고 느끼신 분들은 내가 조금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좀 교만했던 것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슨 티코나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벤츠나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무시한 걸까요? 괜히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걸까요? 아마 괜히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것은 혹시 아시는지.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9일 날 베트남 선교 한 70여 명이 갑니다. 지금까지 외국 나간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지금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우리 한인들, 그 다음에 원주민 예배 2번, 한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 원주민들 지금 전도가 막 들어가고 있고요. 한인들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집결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그분들도 좀 후원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 교회도 또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적은 돈이라도 여러분 후원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한바탕 웃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손자가 이 자식이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가 버릇 있는지 없는지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막 이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상당히 훌륭한 양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저놈을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눈이 펑펑 온 날 너 이놈 새끼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눈밭에다 무릎을 꿇히고 이제 버릇을 고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 아빠가 딱 보더니 걔는 그래도 팬티를 입고 눈밭에 앉았는데 얘 아버지가 그냥 옷을 홀딱 벗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 아니 아버지가 내 아들 저렇게 만드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 생각하면서 웃으시고 박수치고
저렇게 저 웃음에 자녀가 남아서 일주일 내내 뭐 하다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대배 설교는 대박 난 거야. 아멘. 그거에 대해 지금 여러분에게 네, 지금 오늘 또 저 헌금송 부른 저 집사 노래 속에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딱 노래 들으면 그 노래가 저 사람 간증이야. 뭔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 그러니까 저 간증이 저 사람 노래 속에 눈물로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래. 제가 미리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제도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냥 수시로 해요. 지금 나라가 이거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대통령 어떻게 돼요?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그대로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직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 하나님, 좀 알려줘요. 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좋으련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참고만 하세요. 하는 일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는 일을 보면 결과가 보인다. 시작.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하는 일에 주목해라. 하는 일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저 구절을 못 외우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구절을 못 외우고 목회를 한다? 그거는 목회가 잘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오늘 대예배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교인들이 다 외국 나가고 몇 안 앉아 있다. 목회 잘못한 겁니다. 하루만 늦춰서 가면 될 거를 주일날 빼먹고 외국을 놀러 간다. 그런 믿음이 정말 은혜 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하루만 늦춰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아시죠? 그러나 꼭 틀린 말이 아닌 건 더 잘 아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안타깝게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말을 되돌리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축복을 심었다는 말이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저주를 심었다는 말은 아닌지. 네 박자로 이러면 네 박자 딱 떠오릅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면 1등. 시작. 2등. 저주를 심었는데도 축복을 거두면 2등. 3등은 축복을 심었는데도 저주를 거두면 3등. 4등은 여러분 몇 번이요?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진짜든 믿음이든 무조건 우리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잠언 26장 2절을 가봅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 자, 멈추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그거 띄었다가 이르지, 그렇게 그 중간을 띄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지금 저는 저걸 딱 읽는데 저기는 참새라고 썼는데 무한공항에는 뭔 새요? 그 작것이. 그러면 그 참새에 떠도는 것이, 제비에 떠도는 것이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목적과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무관한 거냐, 관계가 있는 거냐? 저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자 그 말이에요. 저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냥 오는 저주는 없다는 말인데, 그래서
돌아보자, 돌아보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그냥 온 건가요? 우연인가요? 자연현상인가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인가요? 노아의 인지와 생각과 죽은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원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노아만 인지하고 노아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노아만 홍수를 방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아가 연구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 잣나무를 방주를 지어라. 자, 저런 노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노아는 그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보고 노아 방주 지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했다 할지라도 홍수까지 딱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때 그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까요? 안 계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년 전 얘기인데 5,000년을 뛰어넘어 지금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 하면 노아 계열의 사람이고, 안 계신다 하면 안 노아 사람의 계열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한테 갈 확률이 있다는 것 인지하지 못하느냐. 오늘 또 우리 TV교회 권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동생이 폐에볼로 돌아가셨다고. 딱 듣는 순간 그 권사님이 동생이니까 권사님보다 젊잖아. 이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갔을까? 내가 궁금한 게 바로 전화했어요. 권사님, 그 동생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안 나가요. 안 믿었어요. 근데 들려서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잘 믿었다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그렇게 전도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 하나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내가 주일날은 안 빠지고 옵니다. 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봐. 그러면 지금 놀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까 안 계신다고 할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홍수 심판에 그렇게 죽어가듯 이들도 언젠가 올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돌아보고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심판이 자연현상이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창세기 18장 20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32절로 건너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라니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여기도 죄악이 꽉 찼고 안타깝게도 의인 10명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가져오면 소돔 고모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도 안 됐다 그 말입니까? 10명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겁니다. 솔직하게 대한민국도 내가 볼 때 심판이 수턱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뭐요? 우리 교회만도 몇천 명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닌데요. 알기는 잘하네. 이런. 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인이 많아. 저녁 8시에 오면 다락방 기도회를 오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면 올 수 있을까요? 새벽 5시에 그 자고 싶은 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굉장히 왜 너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다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이미 벌써 다 공산화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북보다 남한이 오늘 또요 이뇨한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세상에 그분이 글을 누가 보내왔어. 읽어보니까 진짜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 미국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한 일이 너무 많고 훌륭한 거야. 그런데 그분 눈으로 봐도 대한민국이 다 빨갱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의견입니다. 그나마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대통령 탄핵이 그 사실을 계속 지금 밝혀내서 자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 의견이 내게 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북한은 걸리면 다 죽어. 그래도 남한은 다행히 죽지는 아니요. 깜빡만 가지. 그나마 그것이 좀이라도 감사한 거 아닌가. 수십 번의 탄핵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대부분이 다 무혐의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2절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길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직전에 얘기해 줬으면 말 듣고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왜 안 듣고 죽었을까? 요즘 말로 왜 안 믿을까? 믿었으면 살 텐데, 믿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왜 안 믿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왜 돌아보지 못할까? 왜 돌아보지 못할까?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을까? 미련 없이 떠나면 될 것을 알아요. 나는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다 다 투자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즘식으로 가져올게.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미련 없이 갑니까?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걸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 나보고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미련 없이 올라갈까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남은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닌지.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남은 것도 많지만 그 남은 걸 하나님께 많이 하늘에 쌓아놔서 미련 없이 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사로처럼 그냥 옷이 없어서 내일도 갈 것도 없나, 그건 또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분과 여유 있는 분이 자꾸 나뉘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의 나눔을 자꾸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다 이름을 김씨, 박씨 다 초월해서 삭씨로 바꿔놓는 거예요. 삭씨, 삭개호 삭씨. 목사님, 석씨는 있는데요, 삭씨는 없는데요. 지랄 말어, 성경에 있잖아. 삭개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삭개호다. 내 말이 귀에 들리면 많든 적든 순종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왜? 없는 사람이 벌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뭐밖에? 나눔밖에. 그나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도 롯데 소돔과 고모라도 자연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 원인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동성애 입법을 하자 심판의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의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돌아보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우연이냐 자연현상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사무엘상 15장 2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저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냐고 일리가 있어, 그 말도. 저것만 보면. 그런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원인이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400~500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해 놓은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의 잘못은 다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잘못도 다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의 잘못은 본인들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조상들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축복도 내 축복이 있고 조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도 내 저주가 있고 조상의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 1000대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잘해서, 저 3, 4대의 저주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간단하게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과 무속인의 자녀들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비교적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래요? 응? 뭐 다 떠나서 우리 초등학교 지금 졸업생이 100회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그 100회가 넘는 동문 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내가 1등 같냐? 아니요. 나는 균형이 있어. 균형이 그렇게 막 다수 맞는 스타일이 아니요. 수, 우, 미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미까지만 가. 균형 감각 이렇게.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에게 계속 해준 얘기가 있어요. 경동아, 너 나중에 잘 되면 엄마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나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우리 엄마의 자람이 내게 이렇게 잘 되는 게 됐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설교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이고 우리 엄마요, 아유 진짜 못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엄마가 그걸 하늘에서 들을까 안 들을까? 모르지. 들을 수도 안 들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두면 듣지. 그러면 하늘에서 계속 우리 엄마가 예수님 저 장경동 목사 우리 아들인 거 알잖아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우리 엄마 계속 비난하고 욕하면 예수님 저 자식 싸가지 없네요. 하늘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절대로 하늘나라 가 계신 분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누가 했습니까? 잘 못해요. 나도 옛날에는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 하는 설교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고 축복할 수 있게 여러분이 대우하고 살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꼭 맞는 건 아닌데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하면 와서 달라붙어요. 세상 말로 뭐 돼갖고 귀신 돼갖고. 그거는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막 내쳐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 욥의 가족들의 죽음이 자연현상이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냐 사탄의 역사냐. 자, 욥기서 1장 1절 이하를 가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 남자가 7, 여자가 3, 그 소유물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저 사람을 요즘으로 가져오면 그냥 삼성 회장님 집안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자식이 10명에 막 재산이 그득하니 이런 집안인데, 이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일을 욥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도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왔구나, 그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왔구나, 그거예요. 자, 이 사탄의 역사가 집안에 임하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 식물을 먹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지 말을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악대에게 달려 그걸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여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지 말할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통의 집에서 식물을 먹은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 대풍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손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런 엄청난 재앙에 여러분 이게 욥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꼭 지금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겪고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야 이게 진짜 history repeat itself. 이거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네. 자 그런 엄청난 재앙에 욥의 반응 볼까요? 야 반응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아.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여. 지금 저걸 딱 읽는데 또 말씀이 오네. 욥아 베트남 선교 헌금 좀 냈으면 적어도 그것은 안 날라갔을 거 아니야. 저걸 읽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래. 안타깝게도 욥은 복은 많이 받았는데 베트남 선교 후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오고 지금 오고 달라요. 알아. 그래서 그때는 없지만 지금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그 남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지켜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다룬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역사를 수천 년 뛰어넘어 지금으로 와봅시다. 자 미국 LA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참사와 피해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해가 시원찮은 나라 그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고 아니요 그 돈이면 그 나라 사버릴 수도 있을 거야. 뭐 또 조그마한 나라는 그만큼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 이게 자연이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사탄의 역사냐. 자 그곳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 한 번은 동부로 가고 한 번은 서부로 가고 그 서부요 거기가 LA 쪽을 서부라고 동부는 뉴욕 워싱턴 쪽을 동부라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가면 항상 거기는 계절이 겨울이 없어요. 항상 거기는 따뜻해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식사하고 그 이제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드라이브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가봤어요 거기. 너무 좋은 집들 산에다가 잘 지어놓고. 그런데 그 좋은 집을 태워서 날려버린 분들을 그 중에 소개된 분이 미국의 영화배우 멜 깁슨이 거기다 집을 놨는데 그게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 한국에도 있더라고 주인이. 문제는 내가 왜 그 타버리는 곳에 집을 사놨던가 그겁니다. 타서 날아가는 곳에 왜 내가 거기다 집을 사놨던가. 빨리 뭐 했었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두고 태우는 걸 나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몰랐죠. 물론 다양한 이유 가운데
돌아보고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한 재난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이유는 혹시 그런 일이 또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지나간 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잖아. 그러나 당할 일은 얼마든지 피하고 막을 수가 있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자, 돌아보자. 지나가는 말로 거기에서 집을 태운 멜 깁슨이 다락방 기도회에 나왔을까? 새벽 예배 나왔을까? 하나님과 소통을 했을까?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그거 빨리 팔아라. 탄다. 그 한마디가 썩 빠지게 주일 빼먹어가면서 벌은 돈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여기 못 오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금 돈 벌려고 못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벌어서 LA 서부에다가 저렇게 좋은 집을 사놨는데, 수십 년 동안 벌어서 사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화재로 날아갔다면 내 지금 뭐 한 건가?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있었던 게 무한공항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사람들이 예민한 것이, 또 누가 나한테 카톡에 보내왔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무한공항의 일을 왜 제주공항 참사라고 계속 얘기하냐 그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말만 들으면 무안에서 생긴 일이 꼭 제주도에서 생긴 것처럼 들려. 그러지? 정확히 말하면 제주 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제주항공 맞는 말인데, 제주항공이니까 제주항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가 생각나?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무안의 피해를 인식을 안 시키고 제주항공의 일을 제주도로 이렇게 퍼옮기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온 것 같아요. 자, 전에 최순실 씨도 본명은 최필려였더만 이분이. 갖고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최서원이라고 안 하고 계속 최순실이라고만 계속 이름을 쓰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순실이가 약간 좀 이렇게 더 좀 그래 보인대야. 그래갖고 계속, 이야 참 지혜롭다.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말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누구를 안 좋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돌아보자. 돌아보자. 자꾸 안 좋은 패러다임을 입혀서 어떤 유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유익이 내게 무슨 유익을 가져올까? 돌아보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거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돈을 쫙 뿌리더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짓 뉴스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당연히 훔쳐갔대야. 부활했다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씨. 훔쳐갔대야. 부활했다는데 자빠졌네. 훔쳐갔다니까. 계속 그 소리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2000년 전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말도 떠오르고 저 말도 떠오르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들려 좋아요. 단 해당되는 당신은 돌아보자. 돌아보자.
요새 이제 뉴스에 보면은 전에는 광화문의 태극기가 전혀 뉴스에 안 나오던 요새는 나오대. 그래도 윤석열 탄핵하라 수천 명 모였고, 탄핵 반대한다 수만 명 모였고. 그러면 왜 그전 때는 그것을 전혀 뉴스로 내보내지 않았던가? 혹 돈 받고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선 받은 돈이 내게 유익될 것 같지만 그 유익이 계속 유익될까? 돌아보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내가 그 비행기를 탔을까? 왜 내가 그 배를 탔을까? 전배를 타든지 후배를 타든지 전 비행기를 타든지 후 비행기를 왜 내가 그걸 탔을까? 두 번째, 그 비행기에 거기에 그 무안공항은 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미 다 결정이 났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 환경이 좋아서 철새가 너무 많이 날라온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비행기하고 철새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미 결정이 다 났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확 밀어붙여갖고, 왜? 그 지역 출신이니까 확 밀어붙여갖고 했대요. 그냥 주민들은 그냥 막 잘했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나는 이름은 전혀 안 돼, 그지? 돌아보자! 원래 그 공항은 공항이 아니고 고추 말리는 데였대요. 왜? 공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추 말리는 데 활주로를 쓰다가 어떻게 해서 그걸 했는데 결국 이런 참사가, 아마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저 공항의 가동이 가능할까? 왜? 하도 뭐가 많아서, 철새가 많아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증명도 됐다니까. 왜? 그 자동차 프로펠러 거기에 새 떼가 죽어가지고 깃털 피가 거기 다 묻어 있대 지금. 어제 우리가 그 영상을 봐도 연기가 확 나잖아, 그지? 그게 들어가서 타버린 거야 그 안에서. 거기서 엔진이 이게 고장이 난 거야 이게. 돌아보자, 돌아보자. 세월호는 바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갖고 몇 시간 있다, 그 사이에 나오면 되는데, 이태원 사건도 왜 내가 거기를 그 시간에 갔던가? 거기가 죽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가지 말라고 안 했을까? 했는데 내가 안 들었을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한 건가? 돌아보자, 돌아보자. 당연히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돌아가시면 다 아니요. 의인의 고난도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신명기 28장 4절 이하를 보면,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 떡반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랑달랑 하세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왜 이런 복이 올까? 우연인가 자연인가 축복인가? 원인이 있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말씀대로 살으니 저런 복이 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28장 17절입니다.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절대 들랑달랑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저주가 올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아멘.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항상 제가, 그러나 다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지나간 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가올 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월호, 우월호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자. 지나간 재앙이야 내가 어찌하랴마는 다가올 재앙이 또 있다면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아내고 그렇게 피해간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어디냐?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그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다. 제가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한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걸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해. 저 니누에 저거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아작납니다. 그런데 이랬던 도시가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구만 두고 나는 지금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 라인인가 노아 라인인가? 나는 소돔 고모라에 거기 사는 사람들 라인인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라인인가? 아니면 그래도 겨우 빠져나와서 사는 롯 라인인가? 나는 지금 니누의 사람들인가? 인간이 하는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첫째, 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가? 그겁니다. 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말을 듣고 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가?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돌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세요. 저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사람, 망해버린 사람,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다 그 말이잖아.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종길. 왜 안 믿었던가? 믿으면 되는 것을. 세 번째, 왜 내가 성령 받지 않았던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해 진실로 진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를 때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왜 성령을 안 받았던가?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왜 내가 장 목사 설교를 듣지 않았던가?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생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죠? 이거를 많이 퍼뜨린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막 트랙터로 막 온 사람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거의 이 데모, 부정적 데모에 앞장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내가 당신들은 한국말을 들으니까 얘기해 줄게. 당신들은 알잖아. 중국을 보고 북한을 보고 남한을 보고 미국을 봐봐.
누구 말을 듣고 누구와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나라가 되는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네 나라 돌아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망해가고 있는가. 그 망해가는 의도를 여기다 펼치면 되겠습니까? 양심 선언하시고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이거는 아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막 이름이 떠오릅니다. 김아무개 씨, 돌아보세요. 저는 최근에 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구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진웅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성경책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진웅 목사님 거기다 성경 구절 써서 보냈는데 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그런 구절을 거기다 써서 보냈을까? 아, 진짜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걸 달라고는.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도 대통령이요 누군가 성경을 줬어요, 선물로. 그런데 이분은 그걸 안 보고 딴 사람한테 선물로 다시 줘버렸어요. 안 신기해요? 네, 근데 그분은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자살로. 똑같은 감옥을 가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사람도 있구나. 요새 막 텔레비 막 사람들이 나오잖아, 이쪽 저쪽. 나는 가만히 보는데 내 속에서 계속 말이 막 떠올라. 내가 너 한번 지켜보리라. 네 나중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켜보리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돌아보자. 돌아보자. 시작.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슬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슬리고 산다면 그게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게 바로 노아 같은 삶, 요나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설령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난과 재앙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피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